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혹시 잘못하셔서 내리셔야 했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해도 괜찮겠죠.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자책을 합니다. 좀 더 잘 보고 버스를 탈 걸. 그리고 내려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다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탑니다. 목적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적지를 가다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항상 목적지가 분명하셨습니다. 아무데나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방향 감각을 정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는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매우 의미가 깊은 발걸음이셨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시고 이곳에 들어가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곳에 깊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는지,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번 발걸음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내려오실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때는 얼마든지 다시 내려오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번만큼만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굿바이 여행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다시는 올 수 없느냐 하시면은 이번 여행길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삶의 목적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러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가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이 여행길은 룰루랄라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무겁고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 그런 여행길이셨습니다. 그 여행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을 들러 지나가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멀리서 보아도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문둥병이 걸려갖고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전에 고치셨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승현 전사가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먼저 입대한 앞기 그 군인들이 벌써 한 달을 훈련받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우렁차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우렁찬 군인이 돼 있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고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치료하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직접 치료하여 주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얼굴을 보이라, 내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낫지도 않았습니다. 치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 그 온당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다 이렇게 제사장이 진단을 해줬던 것입니다. 당시는 율법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어울려서 살 수도 없고 공동체와 어울려서도 살 수가 없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얼굴을 보이고 이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확약을 받는 것은 이제 너희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서 얼굴을 보여라 했을 때 그 얼굴을 만져보니까 아직도 문둥병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손을 보니까 손도 문둥병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손과 얼굴이 그대로인데 이 제사장에게 가서 망신이나 당하지 않고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들은 그 말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땐 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중간에 거기에 뭐가 개입된 거냐면 믿음이 개입된 것입니다. 갔다는 것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때 믿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처럼 가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달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가야죠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0명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더니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눌하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나아서 낫기를 원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는데, 여러분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얼굴을 보인 다음에 이제 너는 나았다라고 화격을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려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었고 복음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들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들르셨다.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르셨느냐? 이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 사마리아 마을을 들르셨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들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 위에 계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9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명도 불행히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몸의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몸의 병이 나았을 때 저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 특별히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시거나 몸이 치료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병을 못 고치고 제사장도 병을 못 고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증언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몸을 이렇게 치료해 줬다.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 믿음 안에 나는 천국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명은 다 돌아갔건만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이 사람은 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를 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경배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한 명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구원의 그 백성이 아니었고 그 구원 밖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대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지금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NGO 단체의 의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눈이 안 보이는 백내장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수술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북한의 영양이 실조돼가지고 노인들만 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 이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서 수술을 하지만 얼마 후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뜰 때의 그 장면을 비디오에다 담아가지고 소개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뜰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눈이 보였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인사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당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감격적인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 다음에 어디로 나가서 인사를 하냐면 너무너무 놀랬던 것이에요. 뒤에 벽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를 딱 가더니 감사합니다.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배의 대상이 중요하구나. 주님을 향해서 경배를 해야지. 어디다 경배를 하는 것인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경배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너는 천국 백성이니라.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라. 이걸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알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연세 드시면 돌아가시겠지만 돌아가서 우리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다 초청하시기 위해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나왔사옵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때 너는 어디 있느냐? 요번 주 빠진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9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9명에게 속할까? 돌아온 1명에 속할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늘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감격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이 9사람처럼 감사하지 못한 적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9명에 속해서 감사드리기는커녕 감격을 잃고 사는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명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얼굴을 찾는다면은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이 사람에게 있는 것보다는 9명에 있은 적이 더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주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9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거기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업이 어디 있느냐의 물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선물보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군요. 나를 보니 이 문제를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그러나 매우 적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10명이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1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밖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목사님은 차를 탈 때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다 달고 사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해도 자기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감사한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감사할 게 있을까 잊어버렸어요. 뭘 감사하지? 그랬더니 어제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감사한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질로도 감사한금을 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집사, 감사 권사, 감사 전도사, 감사 목사, 감사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처럼 구원의 체험을 맛보며 감격에 겨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음성에 화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